보시잖아요. 그것보다 함께 예배드리는데 별로 뜨겁지 않게 예배드린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체크를 해봐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건강한 영성은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으면 어떡합니까? 다 체크하죠. 그렇죠? 지수를 체크, 어느 정도가 정상인지 이게 정상이 다 이렇게 만들어 체크하잖아요.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본인이 개발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평균적인 것도 있지만 본인이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체크를 해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걸 경험해요. 나 혼자 막 뜨겁고 막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보다 함께 예배드리고 났는데 별로 그냥 대면대면한 것 같아요. 근데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체크해보면 이게 훨씬 더 깊어요. 자, 하나 제가 힌트를 드리면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체크는 열매를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무가 좋든지 나쁘든지 뭘 가지고 평가하라고 그랬죠? 열매를 가지고.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것이고 열매가 안 좋으면 나무도 안 좋은 것이지,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안 좋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안 좋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직도 못 외우시는 분 최소한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자, 따라서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9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중국어를 가르쳐 드는데 이거 못 외우시면 됩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체크를 보는 거예요. 혼자 막 기도하면 뜨거운데 이상하게 그러나서 사람들을 정말 더 사랑하고 화평하기보다는 뭐에 빠지기가 쉬운지 아세요? 영적 독선에 빠지기가 정말 쉬워요. 막 찔러 사람들을 아프게. 자기는 옳은 말 한다고 하는데 찔러요. 이렇게. 미안하지만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요, 더 사랑하고 더 희락 가운데 기쁨이 있고 더 화평하고 더 오래 참고, 이해되세요?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야 되는 거지. 제 아무리 뛰어나도 열매가 없으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죠? 저주에서 말라버린다니까요. 찍어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갖고 농사를 졌어요. 잎사귀도 무성, 그냥 키는 크고 그냥 무성하게 컸는데 열매가 없어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잖아요. 신앙도 그래, 영적인 일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일종의 체크리스트. 제가 하나 힌트 드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체크해 보셔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 이상 못합니다. 사랑하는 것 이하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만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론 열심히 사랑하는데 나는 하려고 정말 했는데 여건이 안 될 경우가 있죠. 뭐 차가 막힌다든지 예를 들면 도저히 안 될 경우가 있죠. 그런 걸 제외하고, 그런 예외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손들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손들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다 들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뭘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하셨어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사랑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더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의 맨 끝에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랑의 맨 가까이 있는 게,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맨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구겠어요? 나죠, 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럼 사랑하면서 맨 끝에 있는 게 누구겠어요? 이럴 때는 원수 그러면 돼요. 왼수. 왼수. 맨 끝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 끝때까지 적게 사랑할수록 이게 작아요. 이게 작아요. 나 겨우 사랑하든지 아니면 내 자식, 내 겨우 이 정도 사랑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원수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뭘 하셨어요? 얼만큼 하셨어요?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내 인생이 평탄해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쭉 이대로 하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걱정도 없이 없는 그냥 평탄하게 그냥 아스팔트 길만 걸어가고 내 자식들 그냥 다 잘 되고 그냥 뭐 걱정 염려 없이 그냥 다 잘 되고 그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 서 권사님만 솔직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고 그냥 막 그러길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그것도 없어요? 야, 한 사람 적당히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적당히 한번 뒤집어지고 그러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두 사람. 나머지 뭐예요? 그러면 얹혀 살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내 길이 형통케 된다라고 말할 때 아무 사건 없이 그냥 쫙 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늙어백하지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엄청 골짜기, 영혼이 핍절하고 원수를 만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원수가 하나도 없으면 좋을 것 같죠? 미안하지만 원수가 하나도 없으면 인생을 제대로 산 게 아니에요. 원수가 하나도 없으면 인생을 제대로 산 게 아니에요. 원수가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도 죽이려고 환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더 예수님보다 더 거룩합니까? 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칭찬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보면 누군가는 비판해야 돼요. 저 예수쟁이 저거 환자지. 그 정도 말은 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일을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꿈도 꾸지 마시고는 인생을 제대로 산 게 아니에요. 진리를 걸어가는데 성서에는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넓은 길이라고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말해요. 그 길은 협착합니까? 가기 좋습니까? 협착해요. 많은 사람이 끌리갑니까? 적은 사람만 끌리갑니까? 중국에 가면 잔도라는 게 있죠. 잔도. 원래 잔도가 삼국지에 나오는 거예요. 절벽 같은 데를 깎아가지고 겨우 이렇게 길을 만든 게 삼국지가 제갈량이 서촉을 점령할 때, 서촉에서 나올 때 그 길을 타고 다녀요. 천의 요새라고 말하는데. 근데 지금 중국에 이제 그걸 많이 흉내내가지고 잔도를 많이 만들죠. 이렇게 그 잔도 결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겨우 길 하나 이렇게 박아서 만들어 오는데 여러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렇죠? 거기 가려면 구원의 길, 좁은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는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대도무문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거 별로 꿈도 꾸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건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한테 가도 구원받고 알라한테도 구원받고 어디 가도 구원받고 아 우리는 다 거기 구원에 계시면 모든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그럽니다. 진리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길은 어디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 더 아름답겠어요? 평탄하고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원수 없는 사람이 있나. 다윗은 얼마나 원수가 많아요. 다윗이 보면 다 원수가 나와요. 얼마나 많은지.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이건 문제가 있다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원수도 생기고
공격하는 사람도 생기고 반대하는 다 생겨요. 인생이 이렇게 굴곡져요. 이렇게 굴곡져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요압 저거 죽여. 그럼 가서 죽이는 거예요.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는데 30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적군을 뚫고 나가지고 물을 구해온 신하가 있어요. 자기 목숨 걸고. 다윗의 말 한마디면 다 죽이는 거예요. 뭐 굳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왕이었잖아요. 생사이탈 거를 주고 있잖아요. 다윗의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과잉 충성하는 신하도 있었거든요. 요압처럼.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저 원수가 그래놓고 와서 그거 또 죽이라고 명령하자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그 원수를. 원수 감독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저 선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가 생기는데 원수 갚는 것은 원수가 생기는 것까지는 신앙의 길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갚으시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지 않으시면 둘 중에 하나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든지 실제는 그가 잘못이 없든지 처절하게 반성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갚으시면 그가 의롭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괜히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얘기하고 괜히 자기와 합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명쾌하게 서야 된다니까. 말씀 앞에 이것도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라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징계 안 하시는 게 은혜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신앙의 과정들을 오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런 신앙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들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 무엇이 들리나요? 원수가 만났을 때 무엇이 들리나요?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안 됐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실패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두려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 숨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들음 피해서 숨고 무서워서 자살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못해요. 그 순간의 말씀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요동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능력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면 재밌어요. 평탄한 사람은 기록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사건을 겪으리게 했던 사람은 기록할 게 많아요. 그 와중에 승리한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잘 드러내는지요. 놀랍습니다. 수백 년을 살았는데 그냥 태어났다 죽었다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창세기 족보에 보면 그렇잖아요. 노아 같은 사람 모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 만드는 게 쉬웠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다 칭찬했겠어요? 야 잘하고 있어 위대해 훌륭해 그랬겠어요? 저거 미쳤지 저거 돌았지 재산 쓸 데가 없어 돈 쓸 데가 저런 데 쓰고 있어 저거 돌았지. 가족들은 여러분 다 동의했을까요? 아들들은 다 동의했을까요? 그 당시 북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왔지 아마 요즘 시대 아들들이라면 아마 안 따라왔을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많은 비난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길을 가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아플 때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성공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실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들음이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게 바라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기록될 수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마십시오. 단 뭘 바라시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아무 사건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물 가운데,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폭풍 가운데 막 빠졌는데 이상하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살아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사람이 하나님 발견하고 신앙이 깊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욥을 마귀에게 하나님 시험을 허락할 때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죽을 만큼 허락하시는 일은 없어요. 죽지 않는다 나는.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와 감동이 되는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내가 성공하고 잘된 것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승리를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